계속 이어지는 그런 믹담의 시, 우리가 몇 주간 이렇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것은 검은 또 황금의 시, 가장 귀한 교훈의 시인데, 이런 믹담의 시가 어떤 산풍 그런 명어를 논하는 그런 유유자적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시가 검은이 아니라 일생일대의 전환기, 또 급박한 시기, 가장 쫓기는 시기, 우겨쌈을 당하고 매이고 또 물에 빠뜨리고 또 도적의 침범을 받는 그런 상황, 어떻게 보면 욥의 고난의 상황,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런 황금의 시가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서 많이 살펴봅니다. 특별히 그 음조가 알다스햇이다. 물론 음조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어떤 분위기, 이것도 우리가 지난주 또 이렇게 계속 한 두세 번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나를 멸망치 마소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이건 역시 바로 다윗이 그런 궁급한 가운데, 쫓기는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그런 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급박한 가운데서 한때 우리가 그렇게까지 말했죠. 막 어떨 때는 너무 바쁘니까 시가 보면 막 산만해 보여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읽고 이 시를 보면 정말로 이 시가 구조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도 봤는데요. 오늘 시편에서도 보면 이런 상당한 급박함이 있고, 또 우리가 표제에 보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오히려 이전의 시편보다 시기가 오히려 앞서는,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그런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죠. 그 다윗이 이제 정말 약속에 따라 골리앗을 죽이고 또 그 다말과 그렇게 미갈이죠. 미갈과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내를 주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뭔가 이유 모르게 그 사이인데 말이에요. 사울이 그래서 바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것도 여호와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들어서 단창을 던져서 벽에 박히게 하고 그가 피하지 않았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다. 그래서 이제 겨우 도망을 쳐서 미갈의 그런 방으로 침소로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또 잡으러 오잖아요. 그때 이제 창으로 내리고 바로 또 잡으러 가면 죽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무슨 우상이 이제 여기 이제 또 우상이 나오는데요. 미갈의 우상을 머리같이 놓고 또 그 위에 염소털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옷을 이렇게 의복으로 덮어가지고 마치 사람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니까 또 사울이 그냥 침상채로 들고 오라고 또 막 그렇게 또 호통을 하고 뭐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주 긴박한 가운데서 당한 그런 그때에 이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셀라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좀 올려서 뭐 소리를 높여서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조금 우리가 격앙된 그런 어조로 이렇게 노래하라는 부분인데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6절에서 13절까지 그리고 14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세 부분으로 봐서 무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상당히 이런 급박한 가운데 나오는 시편이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한가하게 뭐 이렇게 형식을 갖추기는 그런 모습보다는 아주 내뱉듯이 하나님을 찾고 또 그러면서 저들을 고발하고 나는 누구다. 특별히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 세 주체가 등장하거든요. 나의 원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또 누구냐?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 세 가지
이게 항상 시편에서 반복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의 원수는 특별히 1절에서 3절 초반부까지 보면 일어나 치려는 자다. 1절에 보면 일어나 치려는 자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다. 그리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강한 자들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수, 우리가 뭐 물론 영적으로도 이 시편을 읽을 때는 바라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나의 원수라고 표현된 바로 적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죠. 나의 적. 그래서 시편을 이해할 때 이 적이라는 개념, 원수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나의 원수는 뭐냐? 일어나 친다. 우리가 5절에도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여기 또 일어나라는 말이 있죠. 사실 묘하게 지금 1절과 5절에 일어나. 원수들이 일어났으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뭐 그렇게 우리가 연결시켜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 일어난다는 표현은 상당히 무모하고 뻔뻔하고 진리가 없는 모습입니다. 사실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이런 주체들이 일어나 친다. 이건 뭔가 하면 진리는 어떻게 보면 평면이에요. 진리는 나를 세우지 않아요. 진리는 그저 평온과 같아요. 드러나는 것은 창이에요. 먼 곳에서 보면 진리는 벌판과 같아요. 일어나 친다는 것은 이거 꼭 우리가 바벨탑 같은 생각을 하면 돼요. 여호와를 대적하면서 내가 옳다 하면서 뻔뻔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항상 우리 인생에 보면 명분을 가지고 나타나잖아요. 항상 명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명분 싸움이에요. 뒤에는 온갖 그런 일들을 벌이면서도 겉으로는 명분을 만들죠. 그게 우리 인생사인데 특별히 일어나 친다는 개념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평평하게 하신 그 진리를 불쑥불쑥 쏟아내 거역하면서 그것을 거역하면서 아주 그냥 종기가 나오듯이 툭툭 튀어나와서 곰고 결국은 사람을 터져서 죽이게 하는 그런 아주 악창과 같은 그런 존재들 일어나 치려고 한다. 그리고 악을 행한다. 금방 우리가 보았다시피 악을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죄와 악 이것은 항상 함께 있는 개념이고 시편에서 악을 행한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에 그 뜻을 거역하는 것. 악을 행한다는 것은 여호와께 문의하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시편 1편부터 계속 죄인과 의인 이것이 대조가 되는데 달리 말하면 그들은 악을 행한다. 이 말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 흘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합니다. 짐승의 피도 피채 먹지 마라 한 것은 어떤 창조 질서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우리가 먹기는 먹되 또 충만하고 다스리고 또 우리가 정복하기는 하되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만물의 주인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피의 의미예요.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은 오늘날 그것을 뭐 어떤 먹이의 종류 또 그것을 생것으로 먹느냐 뭐 익혀서 먹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모든 만물에 주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먹는 것조차도 그 순리를 따라서 먹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건 하나님의 그런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특별히 옛날에 왕국에 또 그 이전의 군장 시대나 할 것 없이 특별히 지도자가 이러한 피맛을 보게 되면 아주 불안하고 국민들은 어찌할 줄 모르는 정말 뭐 언제 무슨 벼락이 떨어질지 모르는 특별히 그 시저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로마의 그런 현재 시대도 있지만은 현명한 황제들도 있었지만은 그 네론이 카리뷸란이 또 계속 이어지는
그런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들이 얼마나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가. 그리고 그들은 강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강한 자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실 잘 쓰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 강하다는 것은 결국은 세속적인 힘이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신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는 이것이 바로 나의 원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쫓아다니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속성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결국은 영적인 우리가 싸움이라고 본다면 나를 대적하는 그런 일어나 치려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 강한 자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호와를 믿지 않고 여호와를 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의 평상 속성이에요. 이 세상은 피를 즐거워해요. 피 흘리기를 즐거워해요. 그것을 억제하는 게 법이죠. 그렇게 못하게 법이 막고 있지만은 사실상 법은 어느 테두리에서 억제만 할 뿐. 그걸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일반 은총은 억제하는 작용밖에 없다. 이게 CRC의 헌자에 보면 나와요. 네, 미국에. 일반 은총은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억제한다는 게 뭐예요? 항상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항상 튀어나오는 거. 이런 것이 바로 나의 원수다. 이와 대조하여 3절에 보면 나는 누구냐? 시편에서 나는 많은 경우에 의인으로 표현이 돼요. 우리가 많이 봤어요. 시편 1편부터. 다윗은 지금 계속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고 있는데 다윗은 죄인이라는 표현보다 의인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그리고 내가 주 앞에서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는 말을 오히려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가 다윗은 일종의 자기 의를 내세우느냐 그렇게 시편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항상 자기를 의인이라고 할 때 내 의가 어떤 공로적으로 인본적으로 세상에서 헤아릴 때와 같은 그런 공로적인 차원에서 의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 있다는 의미에서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이야기할 때는 필히 하나님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간구할 때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우리가 우리 공로를 많이 이야기할 때 내가 잘났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멀리 하잖아요. 그러나 시편은 그게 아니에요. 의인의 길, 죄인의 길하고 나누고 그리고 계속 나는 무지하니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하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말할 때는 끊임없이 금방 말씀하셨지 나는 무지하니 나를 도우소서. 이게 뭐예요? 이게 무지하다는 것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게 공로라면 도우라는 말이 필요가 없겠죠. 내가 그 공로로 살면 되죠. 내 선함으로 내 윤리적으로 어떤 윤리적인 우월성으로 살면 되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에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내가 허물이 없으나 라고 3절과 4절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주체죠. 나의 원수에 대하여 말하고 이제 나는 누구냐. 그래서 나의 원수는 나의 생명을 노리는데 나는 누구냐. 죄와 허물과 그리고 잘못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죄와 허물과 잘못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담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고 구하고 그 구한다는 것은 내 죄의 있음을 구하고 내 연약함을 구하고 내 허물을 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 그것을 사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러한 틈을 타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욥기도 보면 욥이 내 잘못 있다고 안 해요. 내 허물 있다 안 해요. 그리고 내 죄 있다고 안 해요. 욥이. 욥은 벌써 그 차원을 뛰어넘은 하나님과의 섭리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나 그의 친구들은
이 수준이에요. 여봐, 네가 죄 없다 하냐? 네가 무슨 공로로 하나님 앞에 그러느냐? 욥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 너머예요, 그 너머.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가운데서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잘못으로 말미암아 어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과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 도무지 인과관계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무조건적 섭리. 무조건적 은혜. 그래서 여기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중적 의가 있다. 드러난 의가 있고 드러나지 않는 의가 있다. 그게 바로 욥기의 주제라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욥이 친구들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고 친구들은 주로 보면 욥을 비판하는 그런 논조로 이야기하고 욥은 보면 그거 너머로 자꾸 이제 이렇게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연히 섭리와 구원의 주를 고백하는 그렇게 이르는 것이 욥기인데요. 그런 욥기와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 별 무리가 없다고 여깁니다. 나는 죄가 없고 잘못이 없고 허물이 없으니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자녀가 왜 잘못이 없어요? 그래도 집안에 있잖아요. 그게 누리는 거라니까요. 나는 허물과 죄와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언약의 관계 가운데서 온전하게 누리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 모든 죄, 내 모든 허물, 내 모든 잘못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에 속한 나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다. 이것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상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신학책에서는 이렇게 못 쓸 겁니다. 그러나 시편이니까 많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우리도 기도할 때 주여, 아무도 없는 삶 중에서 기도할 때 주여, 부족한 종의 의를 보소서. 부족한 종이 신음하나이다. 부족한 종이 지금 찌르는 창 앞에 있나이다. 그 창이 종을 엄습하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사실상 이것은 내가 옳다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토로하고 이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너머의 어떤 이미 이것은 어떤 인과관계로 말할 수 없고 공로로 논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가장 급박할 때 우리는 필히 찾게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공로 논쟁이 아니라 가장 급박할 때 우리는 주의 원수와 나를 찾게 된다고요. 오늘 다윗과 같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냐? 바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1절에 보면 아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것을 이제 5절에 보시면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수는 1절에서 3절 초반까지 나는 3절 후반에서 4절까지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누구시냐? 5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바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먹을 것도 주시고 다리가 필요하면 다리를 놓아주시고 내가 필요하면 오늘 찬송 드렸듯이 피할 바위를 마련해 주시는 분. 이거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다. 그 만군의 하나님 또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구원해 주시고 모든 것을 건지시는 분이고 약한 자들을 세우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 사실상 어떻게 보면
3절에서 4절까지의 나의 정체성은 5절에 이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규정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규정되는 거지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규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5절을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사실상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만군의 하나님이요 여호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가장 어려울 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겨루어 야곱이 이겼다고 하지만은 이긴 자라는 이름을 주시지만은 결국에는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지파를 보존해 주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천천히요 만만히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지키는 것이죠. 야곱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바로 다윗도 저는 우리가 다윗의 이 쫓기는 삶이 가장 다윗의 쫓기는 삶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둘 것은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쫓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인데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바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삼으시는 이러한 가운데 본 시편에서는 여러 용어들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아름다운 시죠. 그래서 나의 원수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나의 하나님은 어떻고 정말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세 주체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1절에 보면 건지소서 또 1절에 보면 높이 드소서 2절에 보면 구원하소서 4절에 보면 도우소서 또 4절에 보면 깨어 살펴주소서 5절에 보면 악은 벌하시고 악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지 마소서 이러한 계속 기원의 그런 기도의 음성이 이 시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사적으로 그냥 쭉 나열한 그런 말씀 같아도 이 시편에 뛰어난 점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나의 원수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고발이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좀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저물도록 먹이를 찾아다니는 개와 같다라고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하지만은 계속 종일 뭐 개가 보면 항상 바쁘잖아요. 뭘 찾아다니고. 물론 뭐 개가 우리나라에서는 한가한 어떤 그런 상징으로도 사용되지만은 개들이 보면 끊임없이 그 스카번지라 그래요. 막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여기 막 코를 갖다 대고 끙끙거리고 쓰레기 뒤지고 흙을 파고 이런 게 개의 모습인데 여기 원수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점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종일 막 찾아다니고 악을 추구하고 더러운 것을 쫓아다니다가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개는 뭐하고 구별이 되느냐 사람하고 구별되는 존재죠. 여기서는 개를 악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진 존재들 하나님의 형상의 그러한 순전성을 잃어버린 존재들 인격도 없고 체면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지정의의 그러한 온전한 그런 삶도 없고 이런 것이 바로 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개는 7절과 12절에 보면 특별히 12절에 보면 그들의 입술의 말은 저주와 거짓말로 그리고 교만한 징에 사로잡히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거짓말은 항상 통한다. 우리가 말씀을 저번에도 그렇게 봤죠. 최초의 죄도 거짓의 아비. 거짓이 건 뭐예요? 교만이죠. 참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없어요. 거짓은 항상 교만이에요. 거짓이 겸손으로 갈까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거짓은 전부 교만이에요. 달리 말하면
진실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 우리 최삼민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결혼 주례 때 두 가지를 부탁했는데 다 까먹었을 거예요, 지금. 예? 진실하라, 열심히 살라.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제가 뭐 최삼민 목사님이라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결혼 때마다 이 말하니까. 예? 진실하면서 열심히 살라. 저는 이게 주의 종이 할 두 가지 아닌가. 진리에 거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해라. 전도사 때, 강도사 때, 또 우리 목사님 때, 뭐 우리가 특별한 거 하겠냐. 말씀의 진리 가운데 있고 아무리 진리가 풍만하면 뭐하냐. 맨날 누워서 자면. 아무리 은사가 많으면 뭐하냐. 이 말 게으르면. 좀 부족해도 부지런해야죠. 진리 가운데 부지런하라. 저는 이것만 하면 된다고 봐요. 진리에 온전하고 부지런하라. 이 말. 뭐 빨리빨리 다니란 말이에요. 전철 같은 거 타고 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뭐 어렵다 하면 끝없이 어렵잖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걸어 다녔다 생각하면서 빨리 다니면서 일도 보고, 그리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도서관에 가서 공부도 하고, 왜 자꾸 힘들다 합니까? 얼마나 여건이 좋아요. 여기에 보면 바로 저주와 거짓말, 교만, 이 개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아주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 영적인 이야기죠. 사실 항상 거짓말 그리고 교만을 통하고 특별히 보면 7절에 보면 누가 들으리요. 이 말은 하나님을 아주 멸시하는 거예요. 누가 들으리요. 이건 하나님 말씀을 누가 들으리요. 그래도 해석되고 누가 감찰하리요. 누가 살피리요. 그렇게 해석도 됩니다. 바로 교만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비우시면서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면전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을 누가 듣겠거나 내가 이렇게 산다고 누가 보겠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호와도 조롱하고 업신여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높이시고, 특별히 여기 12절에 보면 그들을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을 죽이지 마소서 하고 있고 12절에 보면 그냥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13절에 보면 소멸하기까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울이 여호와가 부리는 악령에게 바로 접했다. 이게 바로 이제 19장인데요. 결국은 사울을 통하여 연단을 주시는 분도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아멘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이시죠. 욥의 연단도 근본적인 원인은 사탄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죠. 사탄은 부수적 원인에 불과하죠. 2차적 원인에 불과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윗의 노래는 거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죽이지 마소서 그러면서도 저들을 소멸시키소서라고 하는 것은 원수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저들을 멸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지만은 사울을 죽이려고는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울에게 쫓겼던 다윗의 생애가 없었다면 다윗은 결코 통일왕국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도망 다녔던 지경을 밟는 게 다윗의 왕국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젊을 때 쫓기게 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다나시우스가 쫓겨다녔기 때문에 로마까지 쫓겨갔고 그리고 수도원 그까지 강야 애굽의 강야까지 도망 다녀봤기 때문에
아다나시우스의 신학이 초대교회의 공의회의 신학으로 나가는 큰 밑거름이 되거든요. 아다나시우스가 그런 쫓기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아다나시우스도 어느 지방의 신학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아다나시우스지만은 계속 로마가 지지한단 말이에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아다나시우스가 핍박을 받고 로마까지 쫓겨갔을 때 로마 사람들하고 사귀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두려운 말인데요. 제가 연초에도 말했지만은 두려운 말이에요. 지금도 기도하면서도 두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자꾸 이것이 뚜렷해지니 어떡하겠습니까? 고난 외에는 잘할 게 없습니다. 우리 주의 종은 고난으로 자랍니다. 그렇다고 주여 고난을 주소서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 외에는 욥이 고난 외에 뭐로 자랐어요? 다윗이 고난 외에 뭐로 자랐어요?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주의 종은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하심으로 생명의 구원의 의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세상에 대하여 고난 외에는 잘하는 것이 없어요.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계획할 때 고난을 참 우리가 그래서 참 기도할 땐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죠. 기도는 분명히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 주의 종들은 고난 외에는 잘할 길이 없어요. 쇠가 모루에 놓고 망치로 불을 달구어서 망치로 때려야 쇠가 단단해지는 그것이 정확한 이치라면 우리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외에는 그 고난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 외에 잘할 길이 없어요. 제가 참 친척도 없어요. 저는 형제도 없어요. 1년 내내 아무도 만나는 사람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1년 내내 친구 한 사람 만나본 적 없어요. 이번 한 해 동안 2013년에 친척 한 번 만난 적 없어요. 장인어른 서울서 계시니까 만나고 한 사람 만난 적 없어요. 뭐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만날 사람이. 내가 무엇이 있겠냐 말이죠. 고난 외에는 잘할 길이 없다. 문병원 목사가 잘할 길은 고난밖에 없다. 고난을 즐거워해야 되겠다. 고난을 멀리하면 나는 더 이상 잘할 길이 없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곱은 선택이고 이스라엘은 성취다. 이스라엘은 겨루어 이기는 건데 그럼 누가 겨루었나? 누가 겨루었나? 오늘 사실 가장 난해한 구절이 9절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다 할 때 우리 나나주도 붙여놨는데 주석에 보면 그의 힘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힘이라고 보기 쉬운데 칼빈 주석에 보면 그의 힘이 원수의 힘이라고까지 생각해요. 이게 상당히 난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나주의 71년가 월견역에는 내 힘이여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문자적으로는 그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요. 원수에게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울에게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다. 이렇게 해석해요. 다윗은 아니 그 칼빈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저는 본 59편은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의 시편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거기서 주안점을 두고 읽었으면 좋겠다. 원수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쫓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욥의 고난도 그리고 사울이 악령이 된 것도 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일이다. 그래서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이게 욥의 세 친구의 경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욥의 경지다 이 말이죠. 주님이 저들도 오히려 흥황케 하심으로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16절 17절은 잠시만 우리가 본다 그러면 역시 다윗의 시편의 아주 우리 현저한 특징이라고 이야기했죠. 하소서라고 강구하면 현실을 이야기하고 강구하고 난 다음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난 58편도 마찬가지죠. 이미 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는 영역이죠. 이미 됐다. 저는 이것을 서원의 부분이다. 이미 된 줄 알고 감사하는 게 서원 아니겠어요? 이미 된 줄 알고 감사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16절과 17절 여기에 보면 이제 아주 쫓기는 자답지 않게 감사하는. 그래서 참 이 시편은 하나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뭔가 막 이렇게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 또 풀고 또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려오는 오듯이 바로 그렇게 이 시편이 적혀 있습니다. 17절 마지막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힘이 있고 인자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 주의 힘을 노래하며 인자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은 사랑의 힘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힘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건지소서, 높이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 땅의 삶에 간혹은 매인과 또 가침과 또 마정과 또 습격당함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그저 평강의 땅이 아니요 악한 영의 괴계가 많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분명히 세상의 악한 영과 부딪히게 되는, 또 그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또 밤새 돌아다니며 또 굶주려 헐떡이는 개와 같이 우리를 아버지와 대적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절망하거나 한탄에 머물지 않는 것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되 감당하게 하시고 고난을 주시되 감사할 지경으로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되 능히 이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이를 즐거워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고난으로 저희들을 자라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쫓기면서 틀을 밟지 않았다면 어찌 통일왕국을 꿈을 꾸었겠습니까? 우리가 젊어서 여러 인생의 면들을 보지 않는다면 어찌 많은 생명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준비하는 저희들 모습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